자, 원래 우리 메시지입니다. 언약 메시지입니다. 세 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예, 들어오실 때 종이를 다 여러 번 나누어 드렸는데 송구 영신 메시지, 요양 메시지 여러분 드렸습니다. 종이를 다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님들이 나누어 주시고요. 우리 현관에 가시면 로비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오늘 다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학계서는 구조 자체가 학계의 4번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렸고 지금 또 우리가 확인하고 언약 잡게 되실 거고요.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메시지,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네 번째 메시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첫째,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책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뭐냐 그러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학계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의 시간마다 말씀을 잡아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냥 새해가 됐나 보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전무한 응답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각자 한 분 한 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이를 보시겠어요? 서론을 같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다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 전망을 그 누구도 희망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회적 불안감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정답이 나온다. 성경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2023년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무슨 말인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응답될 메시지인가? 우리가 송구 영신 메시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메시지를 리마인드하는 이유는 1년 내내 받게 될 언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어젯밤에 못 읽었던 또 성경 구절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겠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한 7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그리고 안전이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평안이라고 할 때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우리가 이 헬라어인데요. 평화, 복지, 번영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건데 이 평안보다도 개념 자체가 굉장히 확대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삶의 결과로 오는 그리고 누리게 되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주어지게 하시는 아주 만족 충만한 완전한 충족의 상태,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올해는 이 평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내가 평강을 주리라 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직장, 산업, 기업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안에 선교 현장에 이런 은혜가 있도록 샬롬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메시지를 작년 이스라엘에서 제가 프렌치 힐에 한 달 있었는데요. 우리 소동수 목사님 집하고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정연호 목사님하고는 한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새벽마다 저는 3시 10분이면 일어납니다. 알람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알람이 안 울려도 뭐 한 2시 50분, 3시 10분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아침 6시, 7시 될 때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전무한 응답을 주리라,
전무한 영광을 내가 받으리라. 하나님이 진동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진동하게 하는 진동의 역사가 뭐냐 그러면, 이 역사는 만국의 보배이신, 만국이 사모하는, 만국이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누구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 열자고, 인생의 원죄 문제로 오게 된 결과적인 모든 불행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누구도 인생을 아이고 난 관계없어요. 근데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언제 산풍백화점이 무너질지 누가 예상했습니까? 어제 터널에서 5명이 사망하고 44대가 다 전소가 되고 40명이 넘도록 중환자실에, 그리고 부상을 입고, 이런 일 1초라도 우리가 예상했다면 그런 일 왜 당하겠습니까? 그 배 타고 가다가, 여행 가다가, 수학여행 가다가 그런 아픈 일을, 이태원에서 그런 일을 1초라도 우리가 먼저 알았더라면 그런 일을 왜 당하겠냐고요. 그런데 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는 이 고환율에다가 고금리에다가 고물가에다가 지금 이 경제 위기가 온다는데, 전에 없었던 지금 60년 만인가 1960년대 이후에 처음 겪는 그런 위기가 온다는데, 목사님 이 세상의 물정하고는 안 맞는 말씀을 합니까? 글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믿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를 하시게 될 텐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무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거룩한 비전교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요구하시는 거,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래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는데 회복이 돼야 되겠는데, 평강이 회복돼야 되겠는데, 이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학개서의 중심주제는 성전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1차 포로 돌아오고,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가 귀환해요.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잖아요. 1차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가지고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2년, 5년, 10년, 16년이 지나도록 성전 건축 중단된 상태에서 성전을 방치해 두고 있는 이거를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 건축해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 꺾어가지고 성전 지어라.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솔로몬 성전, 그 놀라운 솔로몬 성전은 두로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욥바로 운반해가지고 여러분 짓는데요,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 꺾어서 지으래요.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건축, 건물 지으라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황폐해진 성전을 보라. 성전이 뭔데요?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영적 관리에 소홀히 했던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거, 사명에 소홀히 했던 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참으로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기 때문에 그릇 준비 잘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를 돌아보리.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우리 각자를 돌아봐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빠진 거예요.
우선순위를 자기의 의식주의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내 주관적으로, 기타 등등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은.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슨 노력을 엄청 하는데도 얻는 게 없고요, 남는 게 없고요, 만족스럽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내 방법대로 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도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하게 얻은 것이 없어요. 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어. 근데 먹는데 이상하게 허전하게 떠고, 여러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도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이 몸에 이상이 있으면요, 여름에도 춥습니다. 겨울에도 몇 겹을 껴입어도요 몸이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일꾼이 봉급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여러분 이렇게 삭설 얻는데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이게 모아지지도 않고요, 누림도 되지도 않고요, 내 인생에 만족하게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 9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자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발랐음이니라. 모두가 이기주의적으로 살았잖아요.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었고요, 생각조차도 내 안에는 부재했던 그런 거 회개하래요. 회개하라고 하는 이것은 평강을 누리기 위한 그릇 준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보다 빠른 길은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 이렇게 믿으면 잘 믿는 거지, 정말 이렇게 믿으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닙니다. 맑은 유리 크리스탈 잔에요, 맑은 이 크리스탈 잔에 맑은 물을 담았는데 시력이 좋은 사람은 밀입자, 아주 작은 입자에 먼지가 보여요. 이상하지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요 숨 못 쉽니다. 앉는 거 못합니다. 일어나는 거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경영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가정경영처럼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내 가족인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 자식인데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라 해야 됩니다. 성전 회복해라. 너 나하고의 관계 회복돼야 돼. 평강을 주려고 내가 올해는 교회 가고 전무한 응답으로 내가 영광 받기로 작정했는데 먼저 너희들 그릇 준비부터 해야 돼요.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 가지고
다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회개, 영적 각성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 나라에 평강을 주셨어요. 벌레서 침례 못하게 잃어버린 땅 다 회복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고 전쟁이 없도록 해주셨다고요. 모두가 다 바깥에서는 지금은 참 어려운 때다, 여러분 2024년도 대공황이 온다, 지금까지 겪지 못한 위기의, 여러분 최악의 위기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래요. 위기가 아니래요. 거룩한 비전교회 하나님의 한 시간표를 주신대요. 위기 때 구별해 주셔야 진짜 아니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해요. 구별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는 앞으로의 팬데믹은요, 코로나 때가 더 좋았네, 그래도 코로나 때가 더 나았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팬데믹이 와요. 코로나 때가 더 나았지, 그런 때가 온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꽉 잡고요, 어느 해보다도 그냥 우리가 기도, 오늘 너 몇 시간 기도하냐? 그럼 저는 2시간 합니다. 몇 시간 기도하지? 저는 3시간. 그런 기도 갖고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생명 걸고 24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에게 붙들려야 되지. 그 남은 자의 길을 그래 진짜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한 절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바르게 산다면 승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 잡으래요. 2번을 보겠습니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으라. 1번 같이 읽어요. 쭉 읽어 내려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아. 어떻게, 누구 보고 굳게 잡으라 그래요? 자, 지금 성전 건축을 주도하는 인솔에서 귀환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서룹바벨 책임자, 또 지도자 여호수아 대제사장.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으라. 서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굳세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언약의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일하십시다. 성전 재건하십시다. 자기를 살리세요. 다른 사람 문제 없어요.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나만 바르게 살면 내 가정 살리는 거예요. 나만 바로 서게 되면 이웃도 살리는 거예요. 나만 바로 서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라도 살고 선교 현장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이 평강을 누리며 그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평강,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임하게 되기를 샬롬의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라, 하자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붙어 있으라 이 말인데, 강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자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냥 주님께 오직 예수, 날마다 예수, 항상 예수, 능력의 주님, 완전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주는 그리스도,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에게 딱 집중해서 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주신 말씀이니까 그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은혜로, 축복으로.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격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격려가 나오죠.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여서 성전 재건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굳세라, 굳세게 해라. 꼭 붙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붙어있어야 돼요. 붙어있어야 돼요. 강하게 붙어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임마누엘을 말씀을 하시고요, 13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출애굽의 언약을 붙들고 5절 보겠습니다. 5절 본문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려 놓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두려운 소식이 들린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뉴스만 봐도 야, 위기다, 전기요금도 오르고, 지금 또 퇴직 희망 퇴직하라고 자꾸 공고가 들어오고, 감축한다고 하는데, 구조조정한다는데 온갖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굳세게 해라, 붙어있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하노라.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자기를 굳세게 하고, 하나님의 이 격려의 메시지 임마누엘이죠. 출애굽의 언약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라. 출애굽의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러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사단이 문화를 통하여, 경제를 통하여, 세상의 음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영적 세계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요, 여러분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깨지면 다 이거는 죽는 기거든요. 머리가 깨져요. 사단의 계획, 사단의 전략, 사단의 활동, 사단의 모든 도모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그곳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년도부터 우리 국제학교가요, 첫 시간에 먼저 예배드리고 칠대 선포를 아이들이 영어로 다 선포합니다. 지금 영어로 다 선포하면서, 칠대 선포하면서 공부 시작해요. 복음이 뿌리 내려, 그리스도께서 뿌리가 내려야 우리 삶 속에 그분이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돼야 돼요. 모든 거 여러분 성전 회복하셔야 돼요.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언약을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자기도 몰라요. 성령님이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에 거하도록 성령님이 붙들고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려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도전하셔야지. 불가능에 도전하셔야지. 현상에 도전하셔야 돼. 세상의 흐름에 도전하셔야 돼. 네. 온갖 불신앙에 우리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창세기 3장 여인의 후손의 언약 꼭 잡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겠다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사명이 있어. 너희를 통하여 열방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주었어요. 제사장 사명을 주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명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에 배운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러면 너희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 이제 우리에게 그 바톤이 쥐어져 있는 것이에요. 바톤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 언약을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으시고 여러분 꼭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는 두려워. 출애굽 언약만 딱 붙들고, 출애굽 언약이 뭐예요?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치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 언약 잡아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언약, 그 앞에는 여인의 후손의 언약.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는 전무한 응답을 주시는가? 우리 한번 도표 한번 볼까요? 도표란다. 2023년도 기도 제목 한번. 중요한 사역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들인데 WMT에서 14기가 2월 28일 개강합니다. 중국 WMTS가 이 기간에 오픈이 됩니다. 예루살렘 거룩함의 비전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6월 달에 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서동수 목사님 와 계시는데 이스라엘 유대인 영적 지도자 세미나가 6월 달에 유대인들로 구성된 강사진이에요. 우리 디렉터, 우리 이 일을 책임져 가실 분이 우리 홀리랜드 부총장님, 우리 교회 또 우리 정윤호 박사님이세요. 거다만 봅시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WRTC가 있습니다. 은베아 지역의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 놀라운 역사. 이 불이 아프리카 전역에 57개국을 향하여 여러분 확산돼 나갈 거예요. 남태평양 지역의 WMTC가 문 열리고 그곳에서도 신학교 여러 가지 WM 사역들이 진행될 거예요. 바누아투, 여러분 솔로몬 군도 옆에 보면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 두 분 이번에 학교 들어오셔요. 여러분 지금 예정입니다. 다 이건 아직 결정되어 있는 예정입니다. WMT에서 수료 선교사님들 초청해가지고 복음제자 교회 재생산으로 어떻게 현장 사역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그 사역을 지금 진행시키고 계신지 우리 모여서 서로 포럼도 하고 컨퍼런스를 하면서, 올해는 하나님 저 못해요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올해는 하나님 너무 바빠서요, 너무 일 많아요, 내년으로, 제가 자꾸 내년으로 하려고 마음으로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외에도 각 나라 각국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된 교회들이 WMTC가 S가 여러분 이 일들을 여러분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 마지막 남은 미션, 미전도 종족 선교 이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 그이는 내 소유가 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지금 팬데믹이 온다고 하지 너희들은 관계가 없어. 위기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 이 일에 적극 참여하셔야 됩니다.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더라도 나는 이 자리가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구나. 우리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따라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내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으니 너무 영광스럽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룰룰랄라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종이를 다 보시면 3번 2번에 3번 나의 영이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나니 5절 너희가 애굽에서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할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언약을 이루시는 사랑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적인 사랑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오늘 여기도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출애굽이 언제 있는데 출애굽 지금의 이 말씀이요 BC 520년경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1440년경의 얘기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언약의 말씀이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이것을 문법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과거에도 함께했지, 지금도 함께해. 앞으로도 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머물면서 힘으로 안 되는 거, 능으로 안 되는 거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왜 이런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세계복음하라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교회는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이런 메시지를 아무나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늘 우리 마음을 만지는 위로의 메시지, 치유 메시지, 회복 메시지. 근데 놀랍게도요, 이 길을 따라가 보다 보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가 되게 됩니다. 이 속으로, 절대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오면요,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암이 떨어져 나갑니다.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지긋지긋하게 괴롭혀받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왜? 만왕의 왕의 왕명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왕명을 쫓아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말씀,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박수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에서 8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2장 6절에서 9절까지요. 이 넉절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몇 번 나옵니까? 천사 하나만 보내도 한 나라의 군대 전체를 전멸시키는데, 그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가슴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만큼 되어지고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자,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지어놓은 이것은 보잘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면 지금 이 성전은 성전 대신 메시아 오셔서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만국의 보배로 오시게 될 메시아, 그분이 함께하는 교회는 건물이 맘모스 빌딩같이 어마어마한 빌딩이라도 그 교회보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더 크고 더 영화롭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올해 그리스도를 그냥 꽉 잡으시고 성령님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필요한 참 평안, 평화, 복지, 번영, 정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 몸이 연약한 사람들 건강이 회복되고 불치도 치유되고 난치도 고침받고 건강,
뭔가 불균형적으로 균형이 안 잡힌 정신적으로 멘탈의 문제가 와 있어도 완전, 그리고 안전, 팬데믹 가운데서 안전하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도록, 이것을 우리의 메시지로 받지 마시고 오른손 다 내십시오, 오른손 다 내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글을 여기 보십시다. 작은 글씨 같이 읽어봐요. 방법이에요. 올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거 준다. 여러분 자신 살려야 됩니다. 자신 성전 회복, 회개하라 이 말은요, 이 회복을 위해서 평강의 복을 주기 위해 그릇 준비하라 이 말이니까. 자, 작은 1번 읽어봐 보면 방가로 1번 시작.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의 삶, 삶의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2번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 진동하는 역사, 전무한 응답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우리 교회 식당에 오시는 분 예수님 영접 하셨으니까 그저께 가시면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하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접 기도 받으셨다며요.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 꼭 모시고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 김무덕 장로님 수요일 모시고 오신 여기 앞에 건물 짓는 직원, 그분도요 군대 다니고 할 때 댕겼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교회 나오라 하지 말고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도 수요기도 따라 나왔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가시고 또 만나야지. 양육을 해야 되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올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한번 3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번 외칩시다.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